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5장에서 그 에피소드에 나오는 인물들과 예수님과 이 만남의 교류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거라사인. 참 안 외워지는 단어인데, 안 외워지는 지명 이름인데 거라사인. 어디냐면은 이게 갈릴리 호수와 위쪽에 있고 사해가 남쪽에 있다면은 요단강이 그것을 가로지르고 내려가고 있죠. 여기는 요단강 오른편입니다. 문화와 종교가 다른 곳이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도착해서 그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귀신 들렸죠.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가 어디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무덤 사이에서 살고. 2절에서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어디에 거처합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무시무시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고 있죠. 예수님 일정을 어디서 보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무덤에서 살고 있다는데 무덤이 누가 사는 곳입니까?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입니까? 귀신이기 전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무덤 안은요. 죽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죠. 성경에서 여러분 율법을 보면은 가장 이 세상에서 부정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죽은 것이에요. 지체예요. 죽은 것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 겁니다. 이 사람은 죽은 곁에서 거처를 삼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누구도 쇠사슬로도 이게 맬 수가 없다고 해요. 쇠사슬을 끊을 만큼의 인간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의 고통을 보십시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부짖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웃는 게 아니에요. 웃는 건 실성내서 기분이라도 좋겠지만은 이 사람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면에서 봐도 구원받을 희망이 아예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면 우리가 씻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해요. 또 고통당하고 있으면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정함 때문에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은 구원받고 고침받고 깨끗함 받기에는 여러 방면에서 다 막혀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여 피를 흘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겠죠. 멀리서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도와줄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가 오늘 어느 땅인지 마가복음의 지명이 항상 중요합니다. 어느 땅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는데 왼쪽을 보시면은 조그맣지만은 이 물 구덩이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위에는 갈릴리 호수고 밑에는 사해입니다. 그것을 가로지르는 게 요단강이에요. 점으로 되어 있는 오른편 요단강이 데카폴리스라는 팔레스타인 땅 10개의 도시입니다. 데카가 무슨 뜻입니까? 10이라는 뜻이에요.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데카폴리스는 10개의 도시. 점들이 있죠.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땅들입니다. 언제 세워졌느냐? 알렉산더 대왕 때. 그리고 그의 후계자들 네 제너럴 장군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세웠고 다스렸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권이겠습니까? 여기는요. 유대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 문화겠죠. 그리스 문화. 그리스 문화를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해요. 휴머니즘. 인간을 모든 것에 뭐라고 보느냐?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상이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그게 그리스 문화와 철학의 기초예요. 휴머니즘은 그래서 어디로 이어지느냐? 향락주의로 이어집니다. 왜냐? 인간이 중심에 있으니까 인간이 원하는 모든 욕구를 채우는 것이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섬기고 싶은 모든 우상을 섬기던 곳이 바로 이 데카폴리스요. 10도시입니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스에서 독립하지만은 그래서 유대인의 승리로 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시 쟁취하지만은 이 지역의 이방인들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이 지역의 이방인 문화를 몰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어디 삽니까? 그냥 요단강 왼편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대 문화를 지키면서. 오른편은 철저히 그리스도 문화예요. 그리고 로마군이 들어와서 이 지역을 다 장악하게 되고 로마군들은 어차피 그리스 문화를 이어받았으니까 당연히 이곳을 다 놔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죠. 이 사람의 상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영과 육의 상태에 처한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인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무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이에요. 이 땅에 오자마자 왜 이 인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을까요? 휴머니즘에 빠져있는 이방 땅 모든 사람을 이 사람이 대표하는 겁니다. 바로 다시 강만 건너면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 저편이면 어디예요?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유대 땅이에요.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있고 삶에서 부정함과 정결함을 가려내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무리들이 저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쪽 편은 어떻습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자들, 무덤 곁에서 스스로 피를 내며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만 있는 땅이에요.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지금 저쪽 편에 있는 자들이 불쌍해서 이쪽 편에 넘어와 줍니까? 아니에요. 절대 안 넘어옵니다. 그 좁혀질 수 없는 생각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그 삶의 방식이 땅과 하늘만큼이나 깊은 그 고를 넘어서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이 그것을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자하시면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6절에 다시 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감사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달려와서 예의는 갖추죠.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수 있는데 일단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소원 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귀신에게 인자하심을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영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왔습니까? 사람, 인간을 위해 왔습니다. 만약 이 더러운 귀신을 계속 그렇게 놔두면 누가 고통당합니까? 인간이,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괴롭힘 당하고 결국에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신 겁니까? 사람을 위해 오신. 그럼 예수님이 진정한 휴머니스트 아니겠습니까? 휴머니즘을 내세우고 고급스러운 모습을 이면에 처발라서 발전한 그 문화, 그 역사 이면에는 사실 뭐가 있습니까? 귀신이 차고 넘치는 더러움이 끼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은 지독한 더러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국에 결국 귀신들의 향락을 위한 터전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욕구가 변질되고 타락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해소하고 충족시키길 원하는 것은 결국 귀신과 같은 길을, 귀신의 욕구를 같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 문화를 한번 볼게요. 참 이성적으로 차분하고 고급스럽게 포장된 인간을 위한 문화로 발전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데카폴리스 똑같습니다. 데카폴리스요. 결국에는 뭐가 들끄는 곳입니까? 귀신들이 들끄는 귀신들의 소굴이 되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10왕이 나오죠. 그리고 10왕국이 나옵니다. 10개. 모든 문화의 정점을 달려가는 왕국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들의 온갖 부정한 것과 나는 것들과 뱀들로 가득 차 있다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화려한 인간의 외적 모습과 안으로는 더러운 영적 모습이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이 땅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공개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9절에 뭐라 합니까?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뭐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왜? 많으니까요. 리전이라고 합니다. 리전. 로마의 리전. 리전은 여당급 군대의 단위입니다. 병사 2,000에서 3,000 정도를 운영했던 군부대 단위. 우리나라 군대도 여단은 2,000에서 5,000 사이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군대라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구난방으로 자기들 좋은 대로 하는 것이 군대입니까? 아니에요. 군대는 뭐가 있습니까? 지휘체계가 있고 군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데카폴리스의 이 거라사임 지역에 여단급 귀신들의 군대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들 귀신들은 지금 임무를 수행 중이고 이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을 위협하는 어떠한 영적, 육적 존재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귀신들에게도 명령체계가 존재합니다. 그들도 싸워서 쟁취할 영역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단급 귀신들이 이방 땅 이스라엘과 접견하는 그 첫 번째 변두리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걸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일로 넘어오는 것도 막고 있고 이 땅에서 유대 땅으로 넘어가는 것도 막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존재를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땅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전투하러 가신 거예요. 하지만 싸우기도 전에 최전선에 배치되어 있던 가장 용감한 여단급 군사들이 백기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저항 한번 못하고 단번에 투항합니다. 누구 하나 그 땅을 밟지도 못하고 소유할 엄두도 못 내는 곳에 우리 주님은 가서 말씀 하나로 제압하시는 거예요. 영적 고지대를 점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 이대로 이방 땅으로 진격하시면 그곳 다 뒤집어질 거예요. 주님의 복음으로 난리가 날 겁니다. 10절에서 12절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기들이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귀신이 막 비는 겁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상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아니 멀쩡한 돼지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죠? 근데 돼지들이 무슨 동물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깨끗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돼지 안 키웁니다. 이방 땅이기 때문에 돼지들을 키우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에게서 쫓아낼 거면 우리로 제발 적어도 돼지들에게는 들어가게 해달라. 꽁 대신 닭이라고 사람이 글렀으니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적어도 들어가면은 거기서 자신들의 존재를 거기서는 존속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반전이 생깁니다.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은 허락하세요. 그런데 반전이 생겨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그 맞죠? 2,000마리 여단급이죠. 맞죠? 근데 반전이 뭐냐? 예수님이 돼지떼에 들어가시게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운명이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고자 다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 몰사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숙주, 새롭게 기생할 숙주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귀신들이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게 꼬라박아서 죽는 걸 원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여단급 군대를 그 지방에서 그냥 끝장내신 거예요. 물론 더러운 영이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겠죠. 하지만 물속에서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오랫동안 그곳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반전이 왜 있느냐? 4장과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보세요. 4장의 에피소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지막 에피소드가 뭐였습니까? 풍랑이 있는 에피소드예요. 이것을 건너오기 전에. 그렇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불면은 누구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귀신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께서 조그만 배를 타고 제자들과 그 부정한 땅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거친 파도와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방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보자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오심을 결사적으로 막으려 하겠습니까? 귀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죠. 제자들은 난리가 나서 이제 귀신밥이 됐다, 수장된다, 바다에 빠져 죽는다. 예로부터 바다는 음부로 가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귀신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제자들이 막 억지로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딱 한마디 하시죠. 뭡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래요. 고요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이때까지 대할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잠잠하래요. 조용하라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효하던 파도와 바람이 쥐지근듯 조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잠든 사이에 몰래 어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진 사이에 이들을 수장시키려고 했던 귀신의 역사가 숲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짠하고 그 땅을
밟으시니까 누가 튀어나옵니까? 군대 리전이 나옵니다. 야, 싸움은 틀렸다. 상대가 안 된다. 제발 돼지로라도 조언이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알았다, 내가 허락한다 하셔서 들어가게 하셨는데 다들 돼지 타고 어디 빠져 죽습니까? 바로 바다에. 수장된 게 누굽니까? 귀신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입니까? 귀신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침몰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 바다에 역전돼 버려서 자기들이 다 빠져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어떤 게 생각납니까? 모세의 홍해 사건이 생각납니다. 저는요.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모두 빠져 죽는 사건. 그 반전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4장과 5장이 연달아서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전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의 오심을 막으려 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인자한 모습 뒤로 그의 맹렬함과 강하심을 당해낼 자가 없다. 다 몰사하는 거예요. 귀신의 종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몰사하고 놀란 돼지의 목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거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날뛰던 자가 앉아있죠. 벌거벗은 자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맑은 정신으로 앉아있습니다. 또 의외인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다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방을 떠나 주시오. 17절 18절에 나오죠. 귀신도 쫓아내는 권위의 예수님을 사람들이 몰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귀신도 감히 오라 마라 못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우리 필요 없다고 가시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요구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귀신들은 무조건 다 격파하실 수 있는데 사람들이 싫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방의 땅에 놀라운 사역이 이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보고도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부하는데 돌아가십니다. 안타깝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순순히 물러서실 분이 아니었어요. 다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히든 카드를 뽑아 드십니다.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바로 그 귀신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자에게 복음의 사명을 전가하십니다. 반전이죠. 나를 따라올 수는 없다고 하지만은 제자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고 너를 얼마나 인자하게 여기셨는지 네 친속에게 고하라. 여기서 예수님의 행적은 끝난 듯이 보이지만 이제 이 사람의 행적은 어떻습니까? 시작이에요. 그걸 마가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어디에 전합니까? 데카폴리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귀히 여기더라.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전했어요. 여러분, 친성한테 가서 전화를 했는데 어디 가서 전했습니까? 데카폴리스 10개 도시, 발 닿는 모든 곳 데카폴리에 나아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주신 사명을 이행하는 이방인 선교사 1호가 된 거예요. 바울이 있기 전에, 빌립이 있기 전에 거라사인의 동네에 한 사람이 데카폴리스의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은 나중에 데카폴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의 복음 전파 때문일까요? 저는 이 사람이 공로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에피소드죠. 야이로의 딸의 에피소드와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의 에피소드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회당장이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스스로가 서기관일 확률도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본 에피소드 어땠습니까? 회당에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랑 연합해서 헤롯 당과 연합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공모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왔어요. 회당장은 자기 딸을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다른 회당장이나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눈총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예수님을 아마 보았든지 들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동료들은 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들에게도 죽어가는 딸이나 아들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예수가 나을까요? 안식일 날 안 고치는 예수가 나을까요? 만약 내 딸이 안식일 날 숨이 넘어가 죽으려고 하는데 안식일 날은 나 율법 지키는 예수라서 병 못 고친다. 그토록 원하는 율법주의 예수라면은 고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딸을 가진 부모에게는 나를 막론하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회당장은 죽어가는 딸 앞에서 그 회당에서 대가 없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던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희망하며 찾아갔을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이런 인자하신 예수가 필요하지 율법 따지는 예수 필요하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말을 그런데 한번 들어볼게요. 23절. 뭐라 이렇게 주문이 많은지 한번 들어볼게요.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회당장이 생각하는 예수는 어떻습니까? 와서 딸을 만져주시고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낫죠. 생각합니다. 이상할 건 없죠.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가십니다. 그때 믿음이 없니 적느니 예수님 문책하지 않으세요. 그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셔서 행차해 주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죠.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는 또 다른 에피소드를 본다 이거예요. 누굽니까? 그 유명한 12의 혈류병을 안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 자체에 몰두하기보다 야이로 이야기 중에 갑자기 이 여인의 이야기가 튀어나온 이유를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28절 한번 볼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매라. 둘 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생각하는 것과 회당장 야이로가 생각하는 것의 차이를 보세요. 둘 다 병 고치는 예수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예수님이 와서 만져주셔서 안수해 주셔야 해서 낫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내가 뭔가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이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다 하는 겁니까?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가가서 내가 그의 옷을 붙잡고 내가 병을 나서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23절과 28절을 보면 야이로도 지금 예수님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여인도 28절 보면은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야이로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했고 여인도 예수님께 구원을 얻으러 왔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인의 구원이 훨씬 더 심플한 거예요. 훨씬 더 능동적이고 훨씬 더 진취적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많은 수치를 당했겠죠.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다 빨가벗어야 되니까. 많은 돈을 허비했겠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이요. 병들은 인생, 죄책감으로 숨기며 살아온 인생. 그 반면에 회당장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사회에서 회당장이면 성공한 거겠습니까? 실패한 거겠습니까? 성공한 거예요. 존경받고 늘 말씀과 함께 거하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에 한 사람은 그 상향선을 그어놓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떠한 제약도 걸어놓지 않습니다. 여인은 오히려 창의적이고 저돌적이고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녀를 찾죠. 누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느냐?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 여자가 그때 나옵니다. 두려워서 엎드리며 대답하죠.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여자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한 걸 안 합니다. 뭐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 구원은 네가 가져간 것이다요. 이 구원은 네가 만들어낸 것이다요. 네가 믿음으로 쟁취한 것이다. 칭찬하시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은 지금 믿음에 대해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봤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역사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자세히 나온 적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당장 4장에서 제자들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예수님께 믿음 없다고 꾸짖음 당하지 않습니까? 야이로에게도 믿음은 있었겠죠. 하지만 그의 믿음은 진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껏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들었기에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적인 일이다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믿는데도 야이로는 지금 되게 초조한 거 아십니까? 혹시라도 내 딸이 그동안 죽을까 봐. 시간 안에 예수님이 도착하지 못하시면 이거 다 망한다. 방법이 없다. 하지만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박스 밖으로 풀어놓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모습, 어떠한 방법으로도 예수님의 능력의 제한을 걸어놓지 않는 믿음. 아무도 시도해보지 못한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진부한 믿음이 아니라 전투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 이런 믿음이에요. 폭풍을 넘어가는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늘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둘러보시면서 찾으려고 하십니다. 바쁘신데. 여러분 이제껏 함께하는 자들 이런 믿음을 키우시려고 동행하시며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잘 안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거 없이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복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받고 재산을 탕진한 여인을 보고 누가 복되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복되다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한번. 그녀를 칭하는 호칭을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딸아. 여러분 딸은 가족입니까? 가족이 아닙니까? 가족이요. 딸은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누구에게 딸이라고 명한 적 없습니다. 이 여자는 딸이에요. 누구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마가가. 새로운 가족을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이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녀는 예수의 능력을 자기가 거머쥐고 뺏어간 거예요. 이제까지 사람들을 다 보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베푸시길 빌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가느다란 그 손으로 예수의 능력을 거머쥐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에게서 빼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귀신들도 다 벌벌 떠는 무서워하는 예수님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람도 잠잠케 하고 파도도 잠재우시는 분인데 누가 예수님에게서 뺏어가겠습니까? 근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것을 뺏어갑니다. 이 여인은 복된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절대 정죄하거나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가져간 것을 예수님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뭐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따뜻함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의 딸을 대하는 것처럼 그녀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구약의 여러 여인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구약 사사기서 첫 장을 보면 갈렙의 딸 악사가 나옵니다. 그의 딸 악사가 다가가서 갈렙의 사위이자 첫 번째 사사였던 용사가 있습니다. 온니엘이에요. 온니엘도 갈렙에게 다가가기 무서워서 못 갔는데
다가가서 좀 얘기하라니까 못했어요. 그러니까 악사가 갈렙에게 가서 뭐라고 요청하느냐. 주신 땅도 감사하지만 샘물도 이제 내게 주소서 하셨어요.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뭘 줍니까? 샘물 하나만 준 게 아니라 윗물 아랫물 샘 2개를 줍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요구하면 아버지가 이것을 주실 거다. 요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새 역사를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하냐? 이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근데 가만 보면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서 또 누가 생각나냐? 여호수아서에 누가 등장합니까? 가장 첫 부분에.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등장해요.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스파이들에게 당당히 요구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너도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날, 성이 무너지는 날에 그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가족이든 뭐든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 뺏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도 누구의 믿음을 시작하는 얘기예요? 그 한 여인의 믿음의 에피소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출애굽기도 그래요. 누구 이야기로 시작하냐?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의 생명을 다시 물속에서 쟁취하는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릴 뿐 아니라 그를 궁전에서 키울 수 있는 은혜를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또 사무엘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누가 요구했죠? 한나가 요구했죠. 한나의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새 시대를 열 선지자 아들을 쟁취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이렇게 여인들의 쟁취하는 믿음으로 대부분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뭐 하는 것이다? 탈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쟁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쟁취하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쟁취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뺏고 뺏어가도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시다 믿으셔야 됩니다. 가져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은 오로지 뭐로만 가능합니까? 믿음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여인들은 모두 쟁취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은 이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주님의 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쟁취해서 가져가는 자들. 그 고리타분한 회당장 같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요구에도 물론 주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그가 오늘 가져야 할 믿음이 뭔지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에도 새로운 방식의 생각함이 필요하고 믿음에는 굽히지 않는 저돌성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부정함이에요. 여러분 피를 흘리는 건요. 자신의 부정함이 예수를 만지지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옷자락을 대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의 옷자락에도 그의 거룩함이 배어 있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믿음이 그녀를 낫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다시 에피소드가 넘어가서 야이로에게 초점이 옮겨지죠. 35절로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딸이 사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너무도 친절하신 분임을 느낍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해요. 여인 같은 강인한 믿음 없습니다. 평생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던들 12해 부정한 몸으로 살았던 여인보다 믿음의 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믿음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주님은 야이로의 믿음 없음을 탓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시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 잃지 말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믿기만 하라.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그렇죠. 지금 방금 무슨 에피소드를 지금 일어났었죠? 믿기만 하여서 병에 고침받은 여인의 에피소드 방금 있었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때 선포하셨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야이로의 믿음은 약한 겁니다. 종교생활 아무리 오래 한들 믿음 약한 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산전수전 다 겪은 여인의 삶이 믿음을 지금 더 강하고 크게 만든 것이에요.
주님은 수제자 3명만 데리고 들어가시죠. 제자를 다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는 이런 기적을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온치 않으십니다. 이제까지 죽은 자를 살려내신 적이 없어요. 하실 수 있지만 사람들의 믿음이 감당할 만한 기적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허락되어질 만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아끼는 제자 3명만 데리고 부모님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제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하시니 저희가 뭐 했습니까? 비웃더라. 40절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를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왜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보고 잔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다 내어 보내시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움을 체험할 만한 믿음 없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 허락하지 않습니다. 잔다! 이렇게 멘트를 날리시고는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서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구음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라고 놀라는 거. 뭐 그게 다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놀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놀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기적은 늘 놀라운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데카폴리스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일을 듣고 놀라워만 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도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기적들 중에 제자들도 놀라워했죠. 풍랑이 이렇게 잔잔하게 했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런 기적들 중에서 놀라워하지 않는 사람 유일한 한 사람 누굽니까? 그 여인이에요. 여인.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놀랄 것도 없다 이겁니다.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죽은 자를 살리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입막을 맞습니까? 경계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데려올까요? 이제까지는 병든 자, 귀신들 이제 몸이 불편한 자 데려왔는데 이제는 누굴 끌고 올까요? 시신까지 끌고 올까요? 이게 예수님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별 무질서가 초래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잔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하신 것, 잔다라고 말해놓고 살리면 적어도 살리고 나서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말할 명목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롭게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숨기시려고 죽은 것을 잔다라고 은유법을 써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도 들을 자는 들을 수 있었겠죠. 예수님도 죽은 거 아십니다. 그거 모르겠어요. 하지만 죽은 자를 이런 식으로 살리시는 것이 그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이 뭘까요? 그의 말씀을 믿고 생명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져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서 새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러려면 먼저 그가 십자가의 나무에서 떨어져서 썩어질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 죄인된 상태로 죽었다, 죄인된 상태로 살아나는 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사람이 죽어서 그냥 죄인된 상태로 다시 살아나면 그게 무슨 부활입니까? 의인으로 부활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백날 죽은 사람 살려봤자 그 사람입니다. 새로운 부활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에게 나와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것과 여인을 고치신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2해를 회당장의 딸로서 편안하게 산 딸과 12해를 혈류병을 안고 온갖 불이익과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온 주님의 딸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믿음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예요. 야이로의 딸은 야이로의 딸일 뿐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도 그저 야이로의 딸입니다. 예수님은 그 딸을 칭하시되 딸이라 했습니까? 달리다 그럼 탈리다 소녀라는 뜻이요. 소녀에 일어나라. 딸이라 안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여인처럼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이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만드시는 새 가족은 모두 믿음을 통해서 된 자들이요. 기적을 체험해서 된 자들도 아니고 같이 몰려다녀서 군중이 돼서 된 자들도 아니고 같은 배경과 같은 생각을 가져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데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여인이 가졌던 것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루는 공동체가 예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형제요, 모친이요, 딸입니다. 이제 결론 짓습니다. 이 세 에피소드를 보면서 우리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예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19절, 34절, 36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9절 허락지 아니하시고 제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인자하게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구절들을 보면 우리는 뭐를 느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 모든 부정함을 뚫고 그가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율법은 부정함을 뚫지 못합니다. 부정하면 어떻게 할까? 율법은요. 피해갑니다. 우리 주님은 폭풍을 넘어서 그 거나사림 부정의 땅으로 직접 들어가셨어요. 이건 가나안 정복의 투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단강 이쪽이 아니라 요단강 저쪽으로 그 반대로 가야 하는 복음의 경로를 투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화의 장벽을 넘고 신념과 종교의 깊은 골을 넘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방 땅에 서려 있는 그 부정함을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무덤 속에 사는 자를 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가까이 갈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은혜는 부정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자는 부정함을 정면 돌파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가는 자도 오늘 구원을 얻는 거예요. 12의 혈류병을 가진 여인, 넘을 수 없는 부정함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진영 밖에 있어야 되는 여인입니다. 율법은 그런 그녀에게 인자함을 베풀 수 없습니다. 만약 그녀가 율법을 깰 시 돌마점을 요구합니다. 율법은요. 그 부정함을 넘어서 그녀가 온전케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의 부정함 속에서도 닿는 거리에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인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정하다고 해서 그 딸을 외면하는 아비가 있겠습니까? 고쳐지지 않는 부정함 속에서도 여전히 잡힐 하나님의 거룩함의 옷자람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의 시체를 일으켜 세우셨죠.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를 만지는 것 율법을 범하는 겁니까? 안 범하는 겁니까?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죽어도 가지 못해. 하지만 만인의 제사장이신 예수는 시체에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죽음이라는 부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시죠.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 죽음 속에 누워 있었던데 우리 모두를 예수님은 어떤 주저함 없이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가장 부정한 곳으로 내려가신 분입니다. 죽음과 부정함이라는 것이 이 5장 전체의 에피소드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생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답이 뭡니까? 인자입니다. 아비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부정한 자들을 위해 품어야 될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함을 뚫고 나아가야 할 인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깊이 묵상하고 깨닫기 기도합니다. 쟁취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쟁취하는 것, 내 것으로 당당히 요구하는 것, 그의 거룩함과 인자하심에 제한선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틀을 넓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내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정결함이든 병고침이든 구원함이든 물질이든 영혼이든 다 받아냅시다.
2021년 우리 무엇을 믿음으로 정치할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한 달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